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의 교회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아주 좀 작았던 교회였습니다. 12월이 되면요, 상가 복도를 따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산타 복장을 한 선생님들이 마치 진짜 산타인 것처럼 이렇게 깜짝 등장하고는 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그 풍경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12월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조금 들뜨고요,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기쁨이 되죠.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한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그 기록이 사복음서 전체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복음서에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 찬양으로 하며 경배하는 장면들이 퍼레이드처럼 나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역사적 기술하듯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가랴의 찬양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이 시작되는데 그 절정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이 노래를 하고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신비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 있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독자들에게 마치 설득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좀 설득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라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기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하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한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처럼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마냥 기뻐하면 좋을 텐데 그분의 탄생을 조금은 진중하게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읽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마태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사이에 있는 시리아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시리아로 도망친 성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이방에서 그 낯선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한이 얼마나 사실 힘들었겠습니까?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보시에 따르면 마태 공동체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큰 도전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리아라는 그 삶의 그 곳이 삶의 터전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매우 연약했겠죠. 그 시절에 이방인으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겁니다. 극도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끈을 이어가야 하는 그 공동체가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마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것마저도 흔들린다면 신앙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 내렸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 공동체와 저희는 매우 유사한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불안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4, 2025에 보면 불안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주요 트렌드에 불안 사회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 유튜브를 보면요, 불안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수많은 동영상들이 뜨고요, 정보성 컨텐츠들이 아주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찾아본다라는 뜻이겠죠. 저도 사실은 좀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인지라 종종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심리학을 전공한 이유는 이타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그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불안해하는 제 내면이 사실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갑자기 엄습해오는 그 불안의 감정이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됐던 것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그 아이의 그 안정 애착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안정 애착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성인들은 특히 대안 애착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뭐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어릴 적 경험이 물론 우리의 삶의 100%를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강의들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스스로를 좀 많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과 안정 애착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이 불안 지수를 좀 낮출 수 있는데, 그것은 어른이 돼서 굉장히 밀도 높은 안정 애착을 경험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극복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살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안정적인 가정, 완벽한 환경 속에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카의 트라우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성경의 모든 배경은 트라우마적 상황 속에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의 기록을 찬찬히 떠올려 보시면요, 출애굽 상황 얼마나 트라우마적인 상황입니까?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강대국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상황들이 사실 다 트라우마적인 상황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은 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이 트라우마적 상황, 극도의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포커스는 불안도 트라우마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 공동체 성도들은 이 극도의 불안, 트라우마적 상황을 경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AD 68년에 유대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대인들은 로마군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전쟁으로 학살됐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방랑하는 개인으로서 유리하며 떠돌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둘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의 어떤 사람도 유대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태 공동체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그런 마태 공동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AD 68년에 너희들이 처참하게 도륙당했던 것들처럼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만 2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려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 성도들이 당한 그 끔찍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겁박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가 너무나 큰 위로와 용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권력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은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 권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세상의 무지막지한 권력자인 이신은 아닙니다. 그 헤롯조차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어떤 통곡 소리도 덮을 수 없었던 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실존의 위기에 놓인 내면의 불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불안을 부정했다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시작으로 세상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어야겠죠. 하지만 주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동과 동방 박사들의 축복 아래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세상이 그렇게 안정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된 세상으로 왔다면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셔야 됐고, 그리고 로마의 그 황제의 궁전으로 왔어야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탄생은 생명을 위급하게 다투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시작해서 헤롯의 유아 살해까지 불안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살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덮습니다. 불안한 감정 위에 위태위태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은 그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논리적 비약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총알이 막 날라오는 전쟁터에 홀로 떨어졌다고 상상해 봅시다. 홀로 떨어지면요, 총알을 맞기 전에 혼자라는 그 절망감에 빠집니다. 총알보다 절망감이 그 사람을 먼저 덮치죠. 절망감이 찾아오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겠죠. 그런데 전쟁터 속에서 누군가 함께한 동료가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 이 상황을 논의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죠. 총알에 맞아 죽을지언정 혼자라는 절망감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1+1이 되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관점과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경험은 어떨까요? 사람이 함께해도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경험이죠. 사람이 함께하면 불안한 감정이 조금 줄고 용기와 또 힘을 조금 얻는 정도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그동안 붙들고 살았던 그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을 가고 혹은 결혼을 잘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정말 풍족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풍족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헛되고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 내 미래가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 때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회사를 가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비난해도, 세리를 비난해도 세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는 세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마태 공동체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마태 공동체의 그 신앙 고백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문헌 중에 가장 중요한 문헌이 시리아 문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이 문헌으로 남았던 거죠. 추측컨대 마태복음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며 그들은 살았을 겁니다. 매우 작은 공동체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했던 공동체였죠. 그럴 수 있었던 힘은 그들 안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불안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한 감정을 안고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 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임마누엘로 오기까지의 전개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무리도 예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시작해서 함께함으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서사를 써내려가야 합니다. 내 인생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분과 함께 이제는 써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좀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쉽지 않은 순간들도 물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정말 두근거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을 꿈꾸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꿈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들을 꿈꾸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서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서사를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리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희가 성탄주의를 맞춰서 연말 특세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성탄주일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는 내년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주일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시죠? 쉽군요. 사실 너무 멀리 사는 분들을 위해서도 온라인 예배를 하긴 할 테지만 정말 가급적이면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다면 여러분 새벽 5시 반에 유튜브를 켜시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합시다. 내년에도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함께 이 특세에 같이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성탄은 불안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상이 갑자기 안전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탄의 시작은 갑작스러운 출산이었고 도망이었고 라마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그 불안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불안한 감정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불안한 인생을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마태 공동체들은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이 되었지만 이 한 가지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임마누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안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안고도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분이 좋은 날이기 전에 혼자 홀로 버텼던 그 날, 그것을 종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또 혼자 믿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에 다 같이 모여서 특세를 시작하며 내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사실을 다시 몸으로 배우는 날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그 사이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천천히 써내려 가십시오. 이 성탄에
아기조차도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그 밤처럼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 줄을 알고 마음 놓고 편히 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